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2장 38절, 원래 38절부터 45절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43절부터 4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7 귀신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비어있고 소재되어 수리된 집. 비어있고 소재되어 수리된 집. 뭐가 비어있다고요? 은혜가 없는, 그쵸? 은혜가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소재되어 있다고요?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대. 뭘로 소재되어 있다고요? 무엇으로 소재되어 있어?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잖아요. 소재됐다는 것은 깨끗하게 청소됐다는 거잖아. 뭘로? 세상. 아니, 세상이 더럽지. 뭘로? 소재됐다는 게 깨끗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로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선행, 내 착함, 내 행실, 내 선행, 이걸로 아주 깨끗하게 내가 지금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뭘로? 거룩한 모습으로 수리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비어있고 소재되어 수리된 집.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죠. 그 선택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선택이 뭐죠? 죽느냐 사느냐죠. 죽느냐 사느냐. 그 다음에 살게 되면은 어떻게 사느냐. 항상 우리는 이렇게 선택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느냐에서 선택은 어떻게 사느냐. 소유지향적으로 사느냐, 존재지향적으로 사느냐. 이렇게 우리가 또 선택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소유냐, 존재냐 등의 질문에 대한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오늘 이 귀신이 내 허락받지 않고 지 마음대로 들었다 나갔다 하듯이 우리는 내가 산 삶에 있어서 내가 선택권이 한 개도 없어요. 우리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없고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주인, 각자의 주인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그 다음에 세상의 주인들은 누구? 마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주인에 의해서 선택을 강요받으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관, 지난 시간에 했던 마귀의 세관이 뭐냐면, 세간살이, 살림살이, 장롱, 뭐 이런 것들, 이런 세관은 마귀의 선택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니, 우리가 세관이야. 우리는. 세관이면 어떻게, 누가 옮겨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세관을 옮기면, 마귀 세관은 마귀가 옮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관은 누가 옮겨요? 하나님이 옮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쫓아가면서 살게 돼 있고, 그래서 종들은 마귀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이래서 종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종은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든지 마귀의 종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 종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인간, 우매한 인간은 늘 선택을 강요받으면서 살아요. 선택을 강요받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데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죠. 강요받으니까 이렇게 살 것이냐 저렇게 살 것이냐. 선택의 주체는 없으면서도 강요를 받다 보니까 마지못해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항상 어떤 걸 선택하냐면 죄를 선택하게 돼 있다고요. 왜? 항상 선택을 잘했다고 하는데 내가 이 선택이 참 옳아 하고 났는데 나중에 보면 항상 선택을 죄로만 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통 이 우매한 인간들은.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선택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죄를 선택하는 일이다. 마귀가 다스리기 때문에, 공중전에 마귀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뭘 하도록 강요를 하냐면 우리한테 자꾸 죄를 선택하도록 강요를 해요. 근데 내가 선택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마귀의 종로로서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종로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마귀의 종로로 산다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뭘 선택하냐면
죽음의 길인 소유지향적인 삶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존재지향적인 삶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무소유. 나는 내 가치를 챙기고 내 가치를 높이는 이런 것조차도 그것도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우리는 죄만, 소유지향적인 삶을 선택해도 죄고 존재지향적인 삶을 선택해도 죄고 무엇을 선택해도 우리는 죄를 선택하게 돼 있다. 왜냐? 공중권세자의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선택하는 것은 전부 다 그렇게 살게 돼 있다. 죄를 선택하게 돼 있다. 주님은 그렇게 죄만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 마귀, 그렇게 마귀가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도 결국은 마귀가 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를 하니까 주님은 그 마귀를 내가 죄를 선택하게 만드는 그 마귀를 결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마귀 집에서 어떻게 해요? 구치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마귀의 장롱, 세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강요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도록 자꾸 밀어요. 뜻을 선택하게 만들어버린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을 그거를 갖다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구속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마귀의 뜻을 쫓아 살았는데 이제는 마귀를 결박을 해가지고 싹 없애버리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또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선택할 그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다? 옳지.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지.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인정하는 것,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것, 성경은 전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나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하면서 나를 부인하는 거, 나의 자랑을 하지 않고 내 가치를 챙기지 않는 것, 나를 부인하는 거, 이것을 쫓아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는 마귀의 뜻을 쫓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나를 드러내죠. 나를 자랑하게 되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결박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뜻을 쫓아 살게 되면은 나를 부인하게 돼요. 나를 자랑하지 않게 돼요. 내가 하는 건 전부 다 못난 행동이고 나는 세리와 창기처럼 나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면서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하고 그런 쪽으로 자꾸 몰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세리와 창기를 보고 저들이 더 의롭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더 의롭다고. 걔네들 안 의롭다는 거 불의하다는 얘기고 그러면 세리와 창기가 더 의롭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하나님 뜻을 쫓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다 보니까 내 자아가 옛 자아가 자꾸 죽죠. 그래서 망해요. 내가 자꾸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쪽으로. 그래서 내가 뭘 선택만 하면 되는 일이 없어. 네? 내가 뭘 선택하면 되는 일이 없어. 망하는 쪽.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선택하는 일을 보면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선택만 했다면 망이야. 되는 일이 없다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왜냐하면 옛 자가 죽는 쪽으로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자꾸 죽이. 이 세상 잘 되면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안 믿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뜻인데 안 믿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을 또 쫓아가니까 자꾸 나를 갖다가 어떻게 세상에서 자꾸 죽여버리고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저처럼 세상에서 망해보면 어떻게 돼요? 진절머리가 나는 거야. 세상 쳐다보기도 싫어. 그래서 돈을 쫓아가다가 돈으로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난을 받아버리면 돈 쳐다보기가 싫은 거야. 안 쳐다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그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서 잘 되면 마귀를 쫓아가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잘 되게 안 만들어요. 망하게 만들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일반 교회에서는 설교를 그걸 거꾸로 하죠. 제 설교하고 완전 반대를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마귀의 종노릇 안 하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세관으로 태어나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백성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마귀의 도시에서 구출을 받게 되죠. 그게 역사예요. 이 땅의 역사, 그게 성경의 얘기고 그게 구속사의 얘기입니다. 로마서 볼까요? 전부 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는지 마귀의 자식으로 안 태어나는지 볼까요? 로마서 6장.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순종하게 되면 누구의 종이라고요? 마귀의 종이라니까요.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이렇게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죄에 순종하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세관으로 귀신 들려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귀신 들린 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침도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이니까 원죄를 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요. 마귀의 세관으로. 그런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을 아는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침도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을 잡아요. 귀신을 잡아가지고 결박시켜가지고는 귀신의 세력에서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출해가지고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해라 하라는 순종의 종으로 만들어내는 거라는 얘기죠. 이러한 일에 인간 측에서 어떤 공로나 공헌을 찾아볼 수가 있나요? 그 일을 하나님이 있어서 그렇죠. 단지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한테 침도에 들어와가지고 귀신을 결박시켜가지고 귀신의 종에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 일에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오직 은혜로 했다니까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침공을 당한 성도의 삶, 우리 삶 속에는 그 안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전쟁이 일어나요. 어떤 전쟁? 내가 세상 살면서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내가 신이었던 그런 삶, 그런 내 자신의 인기, 자랑, 평판, 만족을 살기 원하는 그 마귀적 속성. 그러니까 마귀적 속성이 뭐냐면 마귀의 속성이 뭐냐면 나를 자꾸 부추기는 거. 내 자랑, 내 만족, 내 평판, 내 그런 인기를 자꾸 챙기려 하는 게 그게 마귀적 속성이거든요. 이런 마귀적 속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작살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침공당한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철장에 의해서 무참하게 그런 마귀적 속성이 작살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짓밟혀버려요. 오늘 그 본문 주보 38절 보세요. 뒤에 주보 38절을 보면 아까 생략했던 거예요.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얘기죠.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구한테 지금 대상자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였다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구한테 대답했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표적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내용은 뭐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본문 내용은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그 착한 행위를 너무너무 잘해요. 종교 행위도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래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해요. 아마 이 지구상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이 바리새인처럼 종교 행위라든지 선한 일 많이 한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에 무슨 뭐 테레사 수녀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하더라도 이 바리새인처럼 종교 행위라든지 어떤 그 선한 행위를 착한 행위를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겠죠.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 행위 많이 했는데.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그거 했다니까는요. 근데 결국 자기 자랑으로 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이런 종교 행위를 해서 제사 지내고 율법을 지키고 이런 걸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 힘으로 내가 가겠다는 아주 그냥 마귀적 속성이라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귀 새끼야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짓말도 안 했어요. 거짓말 안 하겠다고 입을 스스로 깨맸던 사람이라니까요. 거짓말을 하면 입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말 안 하려고 입을 꾸몄던 사람들이에요.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요한복음 가볼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너희는 아비야. 아비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의 세간이야. 마귀라는 거예요.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뭐냐 이게? 왜 여기 나왔지? 요한복음 8장 44절. 내가 적었는데 없어졌네. 8장 44절이 없어졌는데 PPT가 없네.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죠?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 마귀에게 났으니.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아비가 뭐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너희가 누구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 새끼인 거예요. 독사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주님은 그런 거짓 비유 있죠. 이러한 거짓 착한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런 착한 행위, 종교 행위하는 이런 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런 행위들, 이런 거짓 비움과 거짓 깨끗함으로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나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상대적 우월감을 누리는 그 교활한 행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응? 아니, 살인 아니지. 봐봐요. 거짓 비움, 아주 그냥 착한 행위. 아주 거짓 깨끗함으로 다른 이들과 비교하죠. 나는 세리와 창기 같지 않다 하면서 나는 이렇게 종교 행위도 열심히 하고 나는 이렇게 과부를 도우고 고아를 도우고 전재산 팔아가지고 이거 했습니다. 라면서 그렇게 깨끗함과 어떤 비움의 행위를 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 마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행위라냐면 그 행위 자체가 무슨 행위라고? 예? 그 행위가 성령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그래요. 그게 성령 방해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 볼까요? 오늘 본문이 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 43절까지잖아요. 그럼 12장 그 바로 위에 있는 거 32절을 가요. 32절에 가면 12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해방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성령 해방은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나서부터 쭉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착한 행위라든지 종교 행위가 지금 뭘 하는 거라고요? 성령을 해방하는 행위라니까요. 바로 위에 답이 있어요. 32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진솔 권사님 읽어보세요. 좀 다시 크게 읽어보세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죠. 성령 해방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러죠. 단호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말을 안 듣는 게 성령 해방이 아니고 뭐가 성령 해방이라고요? 거짓 비움, 그러니까 은혜를 담으려 하지 않고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뭐 하는 거? 자기의 비움, 자기의 깨끗함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대방한테 우월감을 갖는 그 교활한 행위를 성령 해방이라고 그런다고요. 성경은.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해방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목사 말 안 들으면 그것도 목사의 말씀 안 들으면 그거 성령 해방 아니야. 막 그래 공갈 협박을 받으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신으로 그냥 모시듯이 성경에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디서 연결되나요? 그냥 12장 32절을 보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면 12장 22절을 보면 이 연결 시점이 나와요. 연결 시점이 나오는데 이 시작 시점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나오는 귀신 들린 그 다음에 벙어리 치유 사건하고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오늘 본문 12장 38절을 보려고 그러면 38절에 어떤 이 귀신 들린 자의 얘기를 갖다가 표적 보기를 원한다라는 바리새인의 얘기를 갖다가 왜 어떤 표적을 보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을 알려면 바로 앞에 그렇죠? 성령 해방을 읽어야 되고 이 성령 해방을 그 다음에 어떤 게 성령 해방인지 알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면 그 앞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거기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2절 24절 그 얘기를 가면 돼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 내가 지나갔는데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잘못해가지고 지나갔는데 어쩐지 이게 PPT하고 안 맞더라고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우리 삶은 우리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자기의 영광이나 인기나 스스로 만족까지 챙겨갈 수 없는 그런 삶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귀신의 세관으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에 의해 가지고 우리 작살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정도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의 영광이나 인기나 스스로의 만족까지 챙겨갈 수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힘이 들어요. 그래서 힘이 든다고요. 우리 삶이 항상 어떻게 몰고 가기 때문에 항상 내가 선택하는 게 죄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만들다 보니까 자꾸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이걸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하냐면 항상 잘못 선택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유, 내가 그때 귀신 씌었지. 내가 그때 귀신 씌었지. 내가 선택을 해놓고 나서 우리 저기 진수록 권사님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귀신 씌었지. 아니 그때 내가 판단을 선택을 잘했으면 이렇게 안 할 건데 대표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거 내가 너한테 귀신 씌워가지고 결혼까지 했는데 내가 너를 갖다가 안 만났으면 그때 내가 귀신 씌워가지고 홀려가지고 귀신한테 홀려가지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 팔자가 이게 무슨 그냥 개팔자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때 귀신 씌웠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귀신 씌운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아니 귀신이 몰아서 선택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한 게 아닌 거 아니고 그때 귀신이 결박된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내가 원하러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귀신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쓰였다는 얘기가 우리 어제 공부했을 때 얘기했잖아요. 귀신 쓰였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귀신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이 귀신 들린 삶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에.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게 마귀의 자세겠지. 그렇게 진노의 자녀라고 그래요. 진노가 누구? 진노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잖아요. 요한복음이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은 그거는 뭐다?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의 종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마귀라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또 그 다음에 그 은혜가 들어오지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은혜가 내 안에 없는 상태에서 내가 스스로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스스로 내가 신이 되고자 그 아담적 욕망이라고 그래요. 아담적 욕망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가치를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그 선악과가 먹고 내가 눈이 밝다고 했던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아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걸 하는 것들 이걸 전부 다 흉내라고 해요. 이런 흉내를 내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는 그것이 깨끗이 소진된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 개도 없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거. 아주 아무것도 없는 정말 깨끗한 상태에서 뭐만 있는 거예요? 깨끗한 선한 행위, 사랑, 구제, 봉사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깨끗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깨끗함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이렇게 은혜가 없는 것, 은혜가 없이 사랑, 헌신, 구제, 봉사, 섬김 이런 걸 흉내내는 것을 갖다가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마음대로 잠깐 나갔다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있다? 사람 안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다는 얘기는 은혜가 있다고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있다는 거예요? 내 선한 마음, 깨끗한 내 선한 마음, 내 어떤 봉사와 내 어떤 섬김의 자세, 헌신만 있더라 이거예요. 깨끗이 청소되어 있더라 이거죠. 귀신이 들릴 때는 그런 것도 안 했는데 이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나가니까 보니까 내가 더 아주 깨끗하게 귀신 나가고 나니까 이제 깨끗하게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해. 그런데 기초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은은 없어. 내 깨끗함이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만들겠어요? 개판 만들어버리겠죠.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깨끗하게 소리되어 있어요. 잠깐 나갔다 오니까 어디 갔다 오니까 어디를 갔다 온 거예요 귀신이. 귀신이 어디 다른 거처가 있을까? 내 안에 귀신이 있다가 여기서 재미가 없어가지고 다른 데 이제 마시러 가가지고 다른 데 갈 데가 있나 해가지고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가지고 두루 다니죠. 두루 다녔다는 얘기는 어디 들어갈 데가 있나 없나 이게 찾아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대로 며칠 다녀보니까 어디를 찾아다니더라?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더라 이거예요. 물 없는 곳. 자, 물 없는 곳이 뭐라고 그래? 생명수가 없는 곳. 생명수가 은혜가 없는 곳. 그렇죠? 은혜의 생수가 없는 곳. 생수 그렇죠? 생명수. 물 없는 곳은 생수가 없는 은혜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다른 거처를 말하려고 했는데 물이 없는 곳에는 전부 다 뭐다? 물이 없는 곳에는 다른 귀신들이 이미 다 있더라 이거야. 물이 없는 곳에서는 전부 다 다른 귀신들이 들어차 있어요. 자,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귀신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귀신은 은혜가 없는 곳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이게 두루두루 다니다가 물 없는 곳에 들어가요. 생수가 없는 곳에,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터잡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자들은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반드시 귀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거품 물고 눈 뒤집어지고 막 그냥 이상한 소리 하는 게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가 귀신 들린 자고 당연히 귀신은 물 없는 곳에 다니니까 이렇게 이게 우리 현실 이 세상의 실체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귀신 들린 자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가 보면 저기 우리 그때 앞집에 이상한 여자인데 그 여자가 귀신 들린 자예요? 아니고 그 여자는 정신이 지났냐고 정신이 이상자고 뭐 그 사람 제가 볼 때는 뭐 의처증에 아니 의부증 뭐 그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정신 질환자고 멀쩡하잖아요. 병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들린 자는 은혜가 없이 하나님 은혜가 없는 곳에서는 항상 생수가 없는 곳에서는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물이 없는 곳에서는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물이 없는 곳, 은혜가 없는 곳에는 전부 귀신이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원래 자리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더라? 깨끗하게 소리. 그냥 있을 때는 그냥 지저분해 있는데 보니까 더 깨끗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데 그러니까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비어있고 소재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다니까 비어있다는 거는 뭐가 비어있다? 은혜가 비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소재되어 있다는 건 뭐가 소재되어 있어요? 깨끗하게 내 은혜 없이 나의 깨끗함, 나의 선함, 나의 자랑, 나의 봉사, 나의 사랑 이런 것들 인간적인 것들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걸로 꽉 차 있다는 이 말이에요. 자기 선행 착함으로 그게 소재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 사람은 옛날에는 그냥 개떡같이 놀았는데 술이나 먹고 그냥 주정뱅이 살았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알고 그냥 내가 사랑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꽉 차 있으니까는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수리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어있고 소재되어 수리됐다는 뜻이 뭐다? 비어있는 것은 은혜가 비어있는 것이고 소재된 것은 나의 깨끗함으로 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 인간적인 사랑
하나님 은혜가 아닌 인간적인 사랑으로 인간적인 구제, 봉사, 헌신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뭘 하냐면 이렇게 어려운 불우 이웃 돕고 하는 것들이 있죠. 성경은 이들을 갖다가 귀신 들린 자라고 그런다니까요. 세상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귀신 들린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기도원 가가지고 귀신 쫓아낸다고 괜히 안찰 받아가지고 두드려 맞고 오지 마시고, 예? 귀신은 뭐다? 은혜를 모르는 게 귀신이에요. 은혜가 없는 게. 은혜를 없는 곳에는 귀신이 항상 차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귀신은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친구 7을 데려오자 깨끗이 청소되어 있으니까 7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7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네. 개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쵸? 몇 마리가? 귀신 몇 마리예요? 8마리? 왜 7마리예요? 왜 7마리예요? 8마리, 10마리를 못 데려오나? 70마리 데려오면 안 되나? 아니,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 귀신 들린 자를 갖다 잡아가지고 그냥 했더만은 다혜제사장이 왜 나한테 일어나니까 막 이러십니까? 지나가라 말할 땐 귀신이 나오라 할 때 거기서 몇 마리가 나와요? 예? 뭐 군대가 나오니까 돼지 안에 귀신 들어갔는데 돼지 때처럼 너 귀신 이름 뭐냐? 그러니까 군대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귀신이 많이 들어냐? 완전 귀신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야. 군대라니까요. 막 그냥 엄청난 무리가 내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그냥 그 귀신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마치 거기다 돼지 무리가 있는데 돼지 무리에다 다 집어넣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돼지가 어디로 가요? 바닷속에 뛰어들어. 그러니까 바닷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항상 바다는 뭐다? 심판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닷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전부 다 죽어버려요, 귀신이. 그리고 이 사람이 멀쩡하게 되죠? 귀신이 나가니까. 귀신이 나가면 뭐가 들어와요? 은혜가 들어오죠. 성령이 충만해지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래서 쫓겠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못 따라가면 할 일이 아니니까 아직까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고 7마리가 들어왔다는 얘기 뭐냐면 무슨 얘기예요? 7마리. 항상 성경에서 7이라고 하면 무슨 수라고 얘기했어요? 네? 7마리? 완전수. 그러니까 뭐나? 그러니까 7은 안식수지만 완전한 수예요. 근데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그냥 최악의 상태라는 거예요. 7에는 완전수 써가지고 귀신이 아주 그냥 들어와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었는데 아주 최악의 상태를 갖다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라는 거예요. 7마리.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봐봐요. 뭘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앞에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읽어보세요. 앞에 읽어보세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 즉 깨끗이 그냥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깨끗함을 흉내내는 그 행위. 행위가 뭐라고요? 귀신 들린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비어지는 상태에서 깨끗함을 흉내내는 그 행위 깨끗이 소재되어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다음에 이거 지고사님 읽어보세요. 이 말은 지금 뭐다? 예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제사 지냄, 율법 지킴, 구제, 봉사 등으로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깨끗함이고 소재됨입니다. 이것이 바로 7 귀신들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7 귀신 들린 행위가 어떤 거라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필연성인데 필연성을 알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제사 지내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 했던 이 바리새인, 지금 이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귀신 들린 얘기를.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희가 귀신 들린 자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 예수를 인정 안 하죠. 하나님의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고 뭐하면 자기네들이 제사 지내고 열심히 제사 지내고 종교행위죠.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함으로 인해 가지고 누굴 드러내요? 예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드러내지 않고 당연히 자기를 드러내게 돼 있죠. 자기네들을 드러내려고 했던 이 깨끗함이 뭐다? 내가 깨끗하게 산 거, 결국은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게
깨끗함이고 소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곱 귀신 들린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잖아요. 표적을 물어봤었을 때 지금 예수님이 일곱 귀신 얘기를 갖다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네들이 귀신 들린 자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에 가면 불교나 동양 철학에 보면 이제 참선이라는 게 있어요. 참선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참선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정말 뭐랄까 모든 걸 비워내는 행위거든요. 참선은 뭐냐면 내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다 이렇게 비워내는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번뇌의 원천이 뭐냐면 어디서 나오냐면 내 이 골치 아픈 게 그냥 이 번뇌하는 것들이 불교나 동양 철학에서 이 번뇌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참선을 해가지고 이 번뇌의 원천이 되는 이 마음을 아예 드러내버려.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버리는 걸 갖다가 참선이라 그래요. 마음을 드러내버려. 이걸 갖다가 불교용어로 뭐라 그래요? 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무아라고 그래요. 무아가 뭐예요? 없을 무자에다가 자기 한자예요. 내 자아가 없다. 아예 없어지는 거야.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없어지는 거. 무아지경. 이제 뭐라도 뭐냐 몰살당한다. 내 아가 내가 나아거든요. 자아 내 자아가 완전 몰살당한다. 내지는 무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번뇌의 원천이 되는 마음을 지금 완전히 비워버리는 거예요. 번뇌의 원천이 되는 거. 그래 번뇌의 원천은 어디서? 내 마음에서 나오니까 이걸 완전 드러내버리는 거를 갖다가 참선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무소의 삶이 나와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청빈의 삶이 나오고 정결한 삶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깨끗한 거라잖아요. 이게 깨끗한 거잖아요. 내 마음을 드러내고 내 생각과 모든 걸 다 드러냈기 때문에 뭐예요? 깨끗하게 돼 있죠. 근데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귀신들. 성경은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시도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일곱 귀신 들린 행위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일곱 귀신 들린 자들이고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저 사람 청빈해. 저 사람 굉장히 무소유야. 보조 스님처럼 저 사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 인간은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걸 갖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 들겠다고 그래요. 왜? 은혜가 없기 때문에. 비어있으니까. 비어있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비움은 어떤 비움이라냐면 우리가 마음을 드러내는 거, 마음을 비워내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한테 요구하는 비움은 어디까지예요? 나를 비워내는 정도가 아니죠. 자기 부인이 아니죠. 어디까지예요? 자기 비움, 내가 없어지는 거, 자기 부인하는 거,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그냥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옛사람 죽었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비움, 세상이 말하는 비움은 마음을 비워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는 거, 그건 비슷해.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도. 근데 성경은 그걸 귀신 들린다고 그랬으니까 성경은 성도한테 요구하는 건 그보다도 더 가야 되죠. 그 비움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비움. 자, 이렇게 가봐요. 이렇게. 자, 은혜가 없는 게 비움이에요. 그렇죠? 은혜가 없는 게 비움이에요.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없다? 은혜가 비어있다. 소재는 자기의 깨끗함이에요. 은혜가 없이 소재는 깨끗함인데 어떻게 깨끗함이냐? 깨끗이 청소되어 있으니까 은혜가 없이 나의 사랑, 나의 봉사, 나의 선행 이런 것들 이게 깨끗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청빈, 무소유 이런 것들이 은혜가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요건 성경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난 할 수 없다. 나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소재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어디까지냐면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죠? 깨끗한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부인돼가지고 내가 죽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약간 차이 나지만 여기는 자기가 하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내가 이것마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죽는 것까지 갔다 단계가 좀 높지만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 초월해서 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자기 부인을 떠나가지고 초월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은혜로 채워져야 돼. 그렇지. 비움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채워주는 걸 비움이라고 그래. 성경에서 말하는 비움은 비워 있는 것까지 채워져야 돼. 이게 은혜가 자기가 부인, 첫 번째 자기 부인이 되고 성령이나 은혜가 성령으로 은혜가 채워지는 것까지가 비움이에요. 어렵죠? 그러니까 왜 어떻게 채워지는데 비움이냐 그러잖아요. 비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채우는 거지. 채워야만이 그게 완전히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요. 그런데 내가 완전히 자기 부인 되려고 그러면은 성령과 은혜가 채워져야 완전히 나라는, 이거는 내가 했다는 것이 깨끗함, 내가 한 깨끗함이 나오지만 그 깨끗함이 나오는데 사랑도 나오고 봉사도 나오고 구제도 나오고 헌신도 다 나오죠.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도 나오는데 내 걸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은혜로 채워졌기 때문에 성령 것으로 나온다고, 하나님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나를 안 자랑한다니까. 근데 얘네들은 이런 깨끗함과 이런 봉사와 사랑이 뭘로 나오냐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나와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은혜가 없는 사랑과 봉사와 구제, 뭐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닌데 불구하고 내 것으로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성도는 뭘로 나와요? 은혜로 채워졌기 때문에 은혜 것으로 나와요. 성령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온전한 자기 부인이 되죠. 내가 내 자랑으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비움은요, 자기 분의 단계를 넘어가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채워지는 것까지를 비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은혜가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내 스스로 배워져 가야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들, 이것들은 인간적인 비움, 그렇죠? 성령이 얘기하는 그런 비움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은혜가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깨끗함은 그건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 복음을 배워야 돼요. 알아야,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아야 그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 말씀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알 생각을 안 해. 말씀을 알 생각을 안 하고 복음을 알 생각을 안 하면 은혜를 갖다가 무시해 버리게 돼요. 은혜를 가짜게 여겨요. 가치 없게. 그러면 내가 하는 행위는 착한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은 알아줄 줄 몰라도 성경은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 들린 행위예요.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면 나를 드러내요.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드러내잖아요. 성령을 드러내고. 그런데 이 유대주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런 중들이 하는 그런 비움과 같은 그런 종류의 비움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기독교인 아니 중들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리새인들만 착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중들도 착한 행동 많이 해요. 예수 안 믿고 그런 거하고 그런 종류의 비움을 지금 하면서 뭘 했다? 나를 드러내더라 이거, 나를 자랑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정 스님의 어떤 무소유를 굉장히 우리가 높게 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하고 다 가짜인지 알겠죠. 가짜 무소유예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 무소유 자체가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산다, 무소유한 그 삶 자체가 소유지향적인 삶이잖아요. 그 죄잖아요. 그거를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무소유 삶을 사는 자체를 내 자랑으로 삼는 거. 그걸 내 자랑으로 삼는 게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유지향적인 삶이지 그걸 갖다가 존재지향적 삶이라고 얘기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까 내가 다시 설명 다시 들어갈게요. 그래서 38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테 이야기가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48장 44절에 가보니까 뭐가 나오더라? 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런 착한 행위를 하고 스스로 착한 행위를 하고 그 무소유의 삶, 청빈한 삶, 정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삶, 그런 착한 행위를 하고 종교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타의 초종을 부러워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냐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 너는 뭐야? 너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아비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거짓 비움, 거짓 깨끗함 이런 것을 다른 이들과 비교해가지고 상대적 우월감을 갖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교환의 행위를 뭐라고 얘기냐면 성령을 해방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걸. 자, 귀신 들린 게 자,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됐죠. 자, 귀신 들린 게 뭐다고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죠. 왜 해방하는 거예요? 은혜를 갖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안 가지려 하기 때문에 성령을 해방하는 거. 이제 연결되죠. 그래서 그 앞에 본문 앞에 성령 해방을 먼저 설명을 하고 나서 너희들이 지금 성령 해방을 하는 거야 하면서 귀신 들린 자 얘기를 지금 7 귀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 연결됐다고 그랬냐면 이 이야기는 그 12장 22절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그 벙어리 예수님 치유 사건에서부터 연결돼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가보자 말이죠, 거기를. 마태복음 12장 22절 24절 가볼게요. 자, 그때 귀신 들려 나오죠. 귀신 들려. 그러니까 이 12장 22절부터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본문 38절까지 7 귀신 얘기가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청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왜? 질문을 하는 걸로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표적을 보여달라. 네가 메시아인지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 귀신 들린 자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귀신 들린 자인데 어떤 귀신 들린 게 뭐다? 은혜를 모르고 너희 선한 행위, 종교 행위 하는 게 너희들이 바로 귀신 들린 자야. 지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22절에 그 앞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것을 예를 지금 먼저 들은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잘 보세요. 성경 구절 잘 보세요. 눈 멀고 벙어리 된 것은 뭐 때문에 눈 멀고 벙어리 됐다? 귀신 들려서. 잘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문자로 그렇게 풀어요.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그냥 네가 눈 멀고 그 다음에 어디 뭐 아프고 이런 거 전부 다 귀신 들렸다고. 응? 그러죠? 사람들이 전부 다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이 문자를 풀려서. 근데 잘 보세요. 자, 귀신 들렸다는 말이 뭐였었어요? 은혜가 없는 거를 귀신 들렸다고 그러죠.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게 귀신 들린 거죠. 세상 사람들. 그러면 예수를 지금 알지 못하는 게 귀신 들린 자잖아요. 그러면 눈 멀고 벙어리 된 건 뭔 얘기예요? 그것도 말씀을 모르는 거지. 그렇지, 눈 멀었다는 건 뭐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못 알아보는 게 눈 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님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벙어리는 뭐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을 전하지 못해. 말을 못하는 거야. 예수를 모르고 예수의 말을 전하지를 못하는 자가 벙어리 된 자예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뭐다?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예수의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장님이지. 눈 멀지. 그 다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을 전할 수가 없지. 그 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걸 문자로 풀어보니까는 사람들이 가서 기도를 가가지고 그냥 뭐 눈먼 장님을 갖다가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장님 데려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이랬더만은 눈이 떠였다. 막 절름발이가. 그러니까 막 절름발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이게 세상 말하고 제대로 몰라가지고 이제 쩔뚝쩔뚝 거리는 걸 절름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와서 절름발이 거쳐졌다는 게 이제 예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고 올바로 예수가 누군지 알려주는 게 복음을 전해주는 게 절름발이가 낫는 기적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이걸 뭘로 보고 있냐면 구구사전식으로 한글 표피적으로 보다 보니까 귀신 들리는 걸 자체를 갖다가 눈 뒤집어지고 그냥 뭐 이거 귀신 들리고 눈 멀고 이런 걸 갖다가 귀신 들린 자의 삶이다. 죄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다 풀고 앉아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귀신 들린 자는 귀신 들렸다는 그 내용 자체를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가 잘못되니까 뒤에 푸는 것들이 처음부터 다 잘못 풀어지다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풀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자가 귀신 들린 거죠. 은혜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모르니까는 예수를 못 보니까는 눈이 멀었지. 진짜 눈 먼 게 아니고 그다음에 말을 못하지. 네. 그래서 예수께서 고쳐주셨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 이들이 알았다는 거죠. 이제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 하나님 아들인 걸 이제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이제 뭐라고 말하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면서 예수를 받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가지고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갑자기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예수를 알아봤는데 예수를 알아봤으면 어떻게 돼요? 귀신을 누굴 가지고 쫓아내야 돼요? 성령이 쫓아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의 왕 대장, 귀신 대장이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쫓아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귀가 먼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주셨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김기동, 그게 무슨 교회야? 김기동에 있는 거 귀신돈 주장하는 이단, 그 귀신돈 말하는 김기동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병은 다 귀신 들려가지고 와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거는 지금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이거는 예수를 갖다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예수의 복을 몰라가지고 전하지 못하는 말을 못하는 그 하나의 상징인데, 그러면서 뭘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 세력 안에 있어서는 전부 다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사망의 증상들이니까 병들고 귀신 들리고 이건 전부 다 사망의 증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못 알아보고 은혜를 모르면 전부 다 뭐다? 사망의 증상이 있다. 지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걸 갖다 표피적으로 모든 것이 다 귀신 들어와서 되는 것, 그쵸? 귀신 들어가지고 이렇게 눈이 멀었고 귀신 들어가지고 절름발이고 귀신 들어가지고 말을 못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이렇게 장님되고 내가 눈 먼 것은 누구 책임이야? 귀신이. 마귀 책임이야. 그러니까 귀신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상담학 신하는 게 제가 바로 그거예요. 상담학이 굉장히 아주 야비한 게 왜 야비하냐면요. 사람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지금 MBTI 뭐 이런 걸 막 하고 있는데 30년에 했던 거거든요. 우리 큰애가 지금 37이에요. 걔가 결혼할 때 내가 그 전에 공부를 해가지고 그 며느리하고 둘이 잡아다 놓고 MBTI 검사해가지고 결혼시킬 정도였으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보면 전부 다 MBTI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쓰레기거든요. 그거.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 나는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그리고 난 감성적이다, 뭐 선정적이다, 막 나는 활동적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따가지고 네 가지로 따지고 앉아있는데 진짜 그거 엉터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상담하기 왜 엉터리냐면요. 우리 자식이 착해. 그런데 나쁜 놈을 만나가지고 친구를 잘못 사귀어 가지고 내 아들이 이렇게 됐대. 그리고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전부 다 내 잘못을 지금 어디다 넘기는 거예요? 부모한테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를 시키는 거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 나는 괜찮은데 주위에서 이렇게 친구가 나쁜 놈이고 부모가 날 잘못 가르쳐서 부모가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원망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했던 거는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알고 나서 상담을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부모가 잘못이 아니고 결국 다 내 잘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세력을 비교해 보면 세리들은 전부 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의로 여기는데 바리새인들은 아니라고. 나는 잘못 없어. 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담하고 신앙하고 이게 성경하고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게 상담학이에요. 나는 착해, 잘해. 그런데 환경이 그렇게 됐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정치의 상황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 내가 사업 망한 거 하나님 망하게 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나는 IMF 때 그냥 금융위기가 나를 망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전부 다 뭐 했다고요? 지금 IMF 때요. 돈 번 사람도 있어요. 망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뭐다?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부 다 누구한테 책임 전가예요? 이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김기동 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는 전부 다 내가 감기 들려도 감기 귀신이야. 귀신 들어가지고 감기 걸렸대. 우리 지금 저 사모님 감기 걸려가지고 아침 응급실 갔다 왔다는데 그것도 귀신 들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성경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졸고 있으면 졸은 귀신이 들어서 그렇대. 전부 다 귀신 탓해. 아, 졸은 건 내가 졸아요. 아니, 감기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귀신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인데 이 귀신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귀신 들어와가지고 그랬대. 그러니까 벙어리 된 것도 귀신 들어와서 된 거고 장님도 귀신 들어와서 된 것이네. 그게 아니죠. 솔직히 아픈 거는요, 병이 들어서 아픈 거잖아요. 아니,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것이지 살찐 게 무슨 귀신 들려서 살찌는 거 아니잖아요. 많이 먹어서 살쪄요, 솔직히. 맞아요. 아니, 병든 것은 운동 안 하고 게을러서 병든 것이고 병이 들어가지고 병든 것이고 귀신은 무슨 귀신이냐고 이게. 근데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이 귀신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귀가 먼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한테는 뭐냐면 이렇게 눈이 멀고 벙어리들은 귀신 들려가지고 저렇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자라는 거야, 부정한 자.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날 때부터 속임된 일을 가르쳐가지고 이는 누구의 죄로, 누구의 죄 때문에 부모, 그러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속임들이 태어났느냐 이렇게 했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냐. 귀신 들리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바리새인은 물론이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가 와가지고 그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저주받아가지고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예수가 와가지고 율법과 행위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무시해버리고 율법을 지키고 귀신 안 들린 자는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무시를 해버리고 용서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그들의 눈앞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마음대로 부정한 자를 정한 자로 만들어버리네. 고쳐져 버리네. 그럼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부정한 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 부정한 것을 깨끗이 씻어야 돼.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 봐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눈 멀고 그냥 장애 상태에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생각할 때는 내가 부정한 자고 그런 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율법도 지키고 행위를 해가지고 내가 깨끗이 씻어내야 돼. 근데 그런 행위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만들어버리겠다가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깨끗하다고 그냥 인정을 해버리니까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가야 안 가요? 안 가겠죠. 안 가는 거예요. 그들의 자기 주장의 삶의 원리하고 정반대의 그 원리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주의자한테 있어 정함은 어떻게 깨끗해지냐면 그 용서를 받는 것은 눈이 멀고 벙어리에서 해방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부정한 것이니까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인간 측에서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노력 이런 것이 있어야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다스려야 되고 내가 아주 그냥 뭘 하기 위해서 뭐 어떤 행위가 필요해. 뭐 요단강에 가서 뭐 물에 가서 깨끗이 씻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깨끗한 용서의 법칙이 적용되는데 오늘 예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전혀 행위도 없고 어떤 노력도 아무것도 안 한 그 열심도 안 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요? 그 더러운 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깨끗하게 해버리네? 그래 이 사람들은 구역에 능통하잖아요. 이 다니엘서의 7장에 나오는 그 심판주가 와서 이런 부정한 자를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의 7장에 나오는 거 심판주 죄 지었으면 부정한 자는 어떻게 사망으로 몰고 가는 그 심판을 해야 마땅한 사람인데 구역을 잘 알기니까 그 심판주가 와서 심판을 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한 노력도 행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용서가 주어지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들 입장에서. 그래서 네가 메시아의 힘을 입고 한 게 아니고 성령의 하나님을 입고 한 게 아니고 귀신의 힘을 입고 한 거다 이거야. 그 말이 되냐 이거예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심판주는 어떤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행위를 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용서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가 주어지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노력도 안 하고 율법도 안 지켰는데 부정한 자에게 귀신 들인 자에게 어떻게 귀신이 나가냐 이거예요. 여전히 부정한 상태인데 어떻게 네가 뭔데 와가지고 그걸 정하게 만들어주냐 이거예요. 이 용서의 법칙, 그 은혜의 법칙이죠. 은혜로 덮어주는 법칙. 이게 구원의 법칙인데 이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왜 율법을 안 지키고 제사도 안 지낸 저 부정한 자들에게 내 맘대로 용서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인자의 메시아는 어떤 거예요? 그렇게 오시면 안 되죠. 심판주로 오셔야 돼요. 부정한 자를 심판하러 오셔야 돼. 그러니까 은혜를 있으면 안 돼. 용서의 법칙이 있으면 안 돼.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이들한테는 인정이 안 돼. 용서는 어떻게 했을 때 용서해 주냐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돼야 돼.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그들한테 용서해 주는 그 자체가 메시아가 아닌 거야. 심판주가 아닌 거예요. 심판주는 뭐 해야 돼요? 죄 지으면 심판하는 자예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를 지금 모르는 게 유대인이고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이 사건을 바알세불 힘입어 행한 사건이라고 아무 행위를 안 했으니까 귀신이 행한 거지.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바알이 귀신의 왕이야. 그러면 자기 편을 자기가 쫓아낸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죠. 이들이 할 말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사건을 메시아가 한 것이 아니야. 이거는 메시아는 심판주로서 어떻게 돼요? 심판해야 돼. 죄를 지었으면 그 심판주잖아요. 그런데 뭘 몰랐다가 은혜의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야. 하나님은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뭐예요? 무조건 심판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심판주만 알았어. 다니엘서 7장에 구약의 그 심판주만 알았어. 죄 지으면 심판하는. 그랬는데 신약의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은혜의 법칙을 안 수용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그 용서의 법칙을 이들이 몰랐던 거예요. 왜 자기들이 생각에는 인자가 메시아가 와서 한 일이 아니면 마귀가 한 일이기 때문에 너는 바알세불 마귀의 왕을 힘을 입어서 한 거지 너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는 와가지고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 안 하고 덮어주는 은혜의 법칙을 얘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성령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해방이라는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요. 그렇게 했을 때 12장 22절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성령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해방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이렇게 언급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모든 죄는 용서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 해요? 은혜의 법칙에 의해서 은혜의 선물로 덮이는 시대가 지금 왔다.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나는 은혜로 왔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용서가 다 되고 나로 인해서 은혜의 선물이 내가 은혜의 선물로 왔기 때문에 다 용서가 된다. 그럼 모든 죄와 허물은 사해질 수 있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안 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는 안 돼. 모든 죄와 허물은 사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자 모든 죄와 허물은 다 사해줄 수 있어. 왜? 내가 왔으니까 은혜인 내가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내가 하늘나라에서 와가지고 너희 죄를 전부 다 내가 용서해주고 사해줄 수 있는 내가 왔기 때문에 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해줄 수 있어 라고 지금 선포를 하면서 증거로 고쳐준 거예요. 죄라고 여겼던 귀신 들린 거 이 벙어리하고 장님이 눈먼 벙어리가 요거 했나요? 요거 안 했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눈 멀고 벙어리 된 자가 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요걸 안 했어요. 했나요? 보세요. 그런데 누가 데리고 온 것뿐이야 그냥.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보면 보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그냥 왔어.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고쳐달라고 얘기해서 요구도 안 했어. 데리고 그냥 왔어. 근데 예수께서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그냥 고쳐줬어. 왜 고쳐줬다고요? 왜 고쳐줬다고? 왜 고쳐줬냐고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왜 고쳐줬어요? 아니 성령이 임해서 고쳐준 게 아니고 무슨 의도로 고쳐줬냐고요? 고쳐주니까 벙어리가 말하고 보게 됐어. 자 무슨 의도로 고쳐줬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와. 그치 용서. 이제 은혜를 선포하는 거야. 자 너희들이 지금 이 부정한 자라고 생각하고 죄진 자라고 생각하는 자 대표가 벙어리고 눈먼 거예요. 부정한 자라 이거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까지 전부 다 죄를 타고 나서 눈이 멀고 벙어리 됐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걸 고쳐준 거는 요것도 아직 안 하는데 고쳐준 거는 뭐다? 은혜, 용서로 내가 다 고쳐준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그 증거로
증거로 고쳐준 거예요. 요거 하지 않는데 증거를 지금 귀신 쫓겨나는 그림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니까. 본문에 내가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할 때 내가 보여줄 표적을 없고 내 요나 표적 볼 수 없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뭘로? 은혜의 표적을 이걸로 보여줘. 이제 모든 죄와 허물은 사함을 받는다. 모든 죄와 허물은 내가 왔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십자가 질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게 전부 다 덮어져서 은혜로 덮어져 가지고 전부 다 사함을 받는다는 그 증표로 그 표적으로 이걸 고쳐줬다니까요. 이거를 왜 고쳐줬냐고요? 은혜를 선포하는. 그렇지. 은혜의 나라가 왔다는 걸 표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은혜의 나라에서 왔다는 은혜로 용서해주는 그 죄 용서의 법칙을 선포한다는 그 의미로 고쳐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위에서 너희들의 행함, 죄 짓고 허물 많은 그 행함을 시편에 보면 죄와 허물의 사함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시편 몇 편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죄와 허물에서 사함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요. 죄와 허물에서 사함 받는 자가 복이 있대. 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와 허물에서 사함을 받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글자를 갖다가 죄와 사함이라고 읽지 말고 그게 은혜를 받으면 복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은혜 표적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 지금 행함이나 어떤 행함을 착한 일을 했든 나쁜 일을 했든 그러니까 우편 강도가 나쁜 일을 했잖아요. 저 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어떤 행함을 근거하지 않고 귀신이 나가 부정한 자가 정한 자가 될 것이다. 귀신이 나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선악과 하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눈이 밝아진 인간들은 어떻게 돼? 스스로의 내 노력과 내 힘과 의지를 묵살당한 채 하나님의 이끌려가는 그 수동적 모습으로 내려가느냐 하고 지금 이 인간들이 반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우리 인간들의 대표로서 내가 혼자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 착한 일을 합니까? 나도 선악과를 먹어서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을 알아요.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알기 때문에 나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면서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야 돼요? 하면서 이게 반기를 들었던 자가 누구냐면 이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의로 나의 착함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는 부정한 자가 아니고 나의 깨끗함을 유지하려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이 누구라고 하는 얘기에 귀신들이 따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일곱 귀신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너무너무 완벽하게 깨끗해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성경은 그걸 갖다가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래요. 완전 귀신이 그렇게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귀신 들린 자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조금이라도 은혜를 모르면 흠집을 내면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성령 해방이라고 그래요. 뭐가 성령 해방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요만큼이라도 흠집을 내면 그게 성령 해방이에요. 자, 성령이 와야 은혜를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은혜를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으로 주는 그 은혜를 흠집을 내버려. 인정을 안 해. 그리고 그 은혜는 무슨 은혜? 은혜는 무슨 은혜?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되지. 이렇게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해방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성령 해방이라고? 은혜를 누가 줬기 때문에?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주신 그 은혜를 흠집내면 자체는 성령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 해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알미니안주의들이 있죠? 이 자들이 성령 해방주의자들, 성령 해방하는 자들이에요. 알미니안주의들은 뭐예요? 착한 자들이에요. 정말 내가 내 돈으로 내가 열심히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고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인데 그들이 성령 해방자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뭐가 나쁘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가 그렇게 나쁘냐고요.
아니 자기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고아 가부 도왔는데 그게 나빠요? 아니 1년에 한 번만 금식을 하는데 일주일에 2번 하는 게 그게 나빠요? 아니 10일 꼬박꼬박 하는 게 그게 나빠요? 예? 아니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라고 서서 그냥 기도하는 게 나빠요? 아니 줄 서서 그래 열심히 잘하고 한 번도 줄 서서 어기지 않는 게 그게 나쁜 거냐고요. 안 나쁘잖아요. 이게 근데 그들이 뭐다? 성경은 귀신 들린 자란 말이에요. 왜? 내 착함, 내 기도, 내 선함, 내 구전, 내 봉사 은혜가 필요 없죠? 그들은 은혜가 필요 없죠? 내가 하는데 굳이 하나님 은혜가 왜 필요해?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행위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은혜가 왜 필요해? 그러니까 은혜를 거부하죠. 흠집되죠. 은혜는 성령이 주는 건데 성령을 묵살시키는 게 성령을 해방시키는 자죠. 요거는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다른 거는 사람을 죽여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다윗. 우리가 죽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한테 합한 자인데 용서받아줘요. 살인을 해도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은 용서해주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는데 밧세바를 간음을 해도 하나님은 용서해줘요. 그 밧세바 간음 사건에 이어서 나오는 게 시편에 나오는 게 바로 죄와 허물에서 다윗이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에서 용서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게 어떤 사건 이후에 나오냐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우리아를 살인한 사건 이후에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소리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죄는 용서를 받고 허물을 받아요. 허물에서 용서를 받는데 뭐만 안 된다? 성령 해방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난도 켜져 있지 않았었어요? 꺼졌어요. 아까 꺼져 있었어요? 오늘 꺼졌어요 지금. 지금? 아까는 켜져 있었는데 지금 꺼져 있네. 지금 소리가 안 들리네? 아니 이거 후황 틀었었거든요 제가. 빵 소리였어요. 연습가 너무 심했어.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봐봐요. 어려워요? 자,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절대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은혜를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안 돼. 죄의 사함을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자를 나를 거역하는 것은 괜찮대. 사함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면 어떻게 사함 받아? 그때까지는 참. 그때까지는 인간이었으니까. 인간이었으니까 그때까지는 인간의 뭐 육신이었어. 이사야서 53장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면 연약한 자로 감추인 자로 겨자씨 작은 자로 오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해요. 감춰진 모습으로 와요. 하나님의 천국은 감춰져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보는 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님을 못 알아봐도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잘 들어.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못 알아보면 사함 받아요? 못 받아. 그럼 뭔 말이야? 지금 이제 십자가. 응? 십자가로. 그치? 네. 다 십자가 사건 전에는 그치?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사함 받아. 왜? 아직까지 구원 사역이 안 이루어졌어. 그 시점이 십자가예요. 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풀어지냐? 이렇게 풀어져요. 자,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 해방자는 절대로 사함 못 받아. 근데 인자를 무시하는 건 사함 받아.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이 왔어. 그쵸? 성령이 왔어. 나를 못 알아보는 건 사함 받아. 괜찮다는데 어차피 내가 감춰진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해가지고 예수 이분이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연약하고 감춰진 모습으로 온 이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고 승리라는 것을 이 성령이 와서 가르쳐줬어. 성령이 와서 가르쳐줬어. 그런데 그거 거부하면 그 죽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은혜가 됐든 예수가 됐든 거부하면 무조건 죄사함을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기 전에는 예수 못 알아볼 수 있어요. 당연해요. 그러니까 인자가 온 거는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함 받을 수 있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
가끔 가다가 아니 성령 해방하는 거는 제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거역하는 것은 제사함 받지? 이렇게 문자를 읽어버리면 성경이 이게 뭔 말이야?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것.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 지기 전에는 예수가 인자로 온 거, 메시아로 온 것에서는 감춰진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거역하는 거는. 그런데 그 이후에 십자가 진 이후에 성령이 와가지고 그분이 그때 오신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알려줬는데 아니야 딱 해버리면 성령이 해방돼버려요. 성령 해방자가 돼요. 성령이 가르쳐주는데 그 은혜를 흠집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사함을 받는다 안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왔는데 그때 예수가 있는데 그때에도 은혜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착해져야지 하는 자들 이들은 성령 받은 자다 못 받은 자다? 못 받은 자예요. 그래서 성령이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은혜가 무슨 은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착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 해방자가 돼가지고 제사함을 못 받아요. 사망으로 가요. 다시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은혜가 무슨 의미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깨끗해져가지고 내가 선한 일 많이 해서 응? 내가 착해지면 되지. 은혜는 무슨 은혜? 하면서 그 은혜를 무시하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성령 해방자가 돼가지고 은혜가 줬는데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성령 해방자가 돼가지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 못 받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법칙, 용서의 법칙, 은혜를 덮어주는 이 법칙 이걸 정말로 절절한 눈물과 함께 이해 못하는 사람은요 아직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저 은혜의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 받지 않은 자예요. 어떻게 그 은혜를 선물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는데 어떻게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착한 행동 안 하는 것은 그거는 뭐다? 마귀죠. 귀신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착한 마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귀가 착해요. 아니 마귀 나쁜 거겠죠. 아니, 마귀 착해 이따 볼게요. 마귀 착해요. 고린도전서 15장 가볼게요. 고린도 15장 45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래. 산영이래. 산영. 잘 보세요. 여기 앞에 산영이래. 아담은 산영이래. 살아있는 영이래. 어떻게 살았어요? 아담이 산영이래. 첫 번째 아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 따먹은 아담. 그 산영이래.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생기를 줘가지고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영이야. 그러니까 이 산영은 내가 스스로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은 어떤 영이냐면 살려주는 영이에요. 산영이 아니고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아니야. 능동적으로 그냥 산 영이 됐고 근데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은 어떻게 되냐고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근데 여기서 살려준다는 얘기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살려준다는 영이 살려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살려준다는 거에다가 이 말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선악과를 모르는 인간들에게는요 이 말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이 말이 살려준다고 그래. 예를 들어가지고 밥 잘 먹고 있고 내가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널 살려줄게 이러면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아니 멀쩡히 길 잘 가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내가 당신 살려줄게요 이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뭐 개소리 하고 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살아서 밥도 잘 먹고 있고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가가지고 내가 살려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 개소리야. 내가 살아있는데 뭘 살려준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못 알아먹는 거죠. 지금 내가 한 얘기 무슨 얘기야? 내가 밥 잘 먹고 잘 가고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살려줄게요. 이 얘기는 뭐예요? 살려줄게 한 얘기는 뭐예요? 그렇지. 그럼 우리는 살려줄게 얘기하면
지금 너는 지금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야. 죽어가고 있어. 네. 왜? 예수를 모르니까. 살려주는 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은 뭐다 그러면은 살려준다는 이 말 들으면 기분 나빠. 아니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아니 뭐가 응? 내가 뭘 했는데 기분 나빠. 왜 날 살려주냐? 네가 뭔데 날 살려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한테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뭔 개소리야 그러는 게 똑같아요. 우리는 살려줄게 하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천국 가요. 영원히 살아요. 그렇게 우리 살려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를 왜 믿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 이것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쟤네들이 지금 살아있대. 그러니까 뭘 좀 모르는 거예요. 쟤네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갖다가 하루 오늘 지나면 그 다음날 우리는 점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는. 그래서 살려준다는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을 뭐라고 하냐면 살려주는 영이라고 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영, 성령이 주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이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스스로 자력으로 살아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아니면 스스로 살아날 자가 있다 없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귀신은 사망의 증상이죠. 성령은 뭐예요? 살리는 영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리는 영으로 사망의 증상을 몰아냈다. 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뭐에 의해서만 쫓겨나냐면 성령에 의해서만 쫓겨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귀신은 자 우리가 또 이 얘기 들으면 또 그렇게 가. 그러니까는 성령의 불이여 나한테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 주소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귀신은 성령으로만 쫓아내요. 쫓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 받으면 귀신이 쫓겨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성령이 잘단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귀신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나가버리는 거죠. 귀신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욕망, 내 자랑, 내 가치 챙기는 거, 내 자랑하고 나를 갖다가 내 만족, 내 행복을 챙겨 갖는 거, 나를 자랑하는 거, 나를 드러내는 게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기도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귀신에 가가지고 겁해보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게 뭐다? 내 세상적인 것이 막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은혜가 들어오면 귀신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은혜를 주는 거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살려주는 영이 들어오면 내가 예수를 알면 복음을 알면 당연히 귀신은 쫓겨나죠. 그러면 세상적인 것은 없어지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 것은 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은 뭐예요? 세상하고는 별개의 삶을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그 세상적인 귀신은 어떻게 되냐면 빠져나가요. 이렇게.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성령이 들어와야 귀신이 나가지.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천변한 삶을 살아야지. 무수회로 살아야지 해가지고 산다고 해가지고 그게 귀신이 나간 게 아니죠. 성령이 와야 돼. 은혜가 와야 돼. 우리 노력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은요. 병자를 고치고 벙어리를 고친 이 사건은 그 사람한테 뭐예요? 누가 들어간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는 지금 눈이 멀고 그 다음에 말을 못하는 벙어리한테 지금 뭐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가 고쳐줬다는 거는 성령이 들어갔다는 거죠. 은혜요. 은혜로 성령이 들어가니까 예수가 보여.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성령이 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비움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비움은 나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까지가 우리가 비워지는 깨끗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 채우고 있기 때문에 쫓겨난 귀신이 7귀신이 아니라 700명, 7,000명을 데리고 들어와도 다시는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물 없는 곳에 찾아다녔는데
그 성령이 은혜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7마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고 하다가 다시 나한테 온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와가지고 성령으로 은혜가 꽉 찬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적인 아담적인 그 아담의 그 욕망적인 삶, 내 안에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정욕의 삶을 사는 삶, 이런 삶에서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벗어나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깨끗한 척하면서 무소유의 삶, 청빈한 삶, 깨끗한 삶 이걸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챙기고 존경을 죽을 때까지 받고 간 그 사람들이 뭐다? 7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7 귀신보다 더 완벽하게 더 소유를 안 하고 무소유하고 청빈한 삶 사는 사람들이 또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고 완전한 7 귀신 들린 자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더욱더 난장판이 된 최악의 상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귀신이 떠나고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했죠, 우리한테. 성령이 들어오니까 귀신이 빠져나갔죠. 은혜가 들어오면 귀신이 빠져나갔으니까 이 성령이 임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됐어요? 한번 보세요. 귀신이 떠나고 성령이 임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요? 절대로 뭐 안 해요? 훌륭한 척. 훌륭한 깨끗한 자 열심히 처절하면서 다른 이들 존경과 인기와 평판을 챙길 수 없는 삶을 하고 있는 성령 받은 자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은 착한 척, 훌륭한 척, 깨끗한 척, 열심인 척, 존경과 인기 받았죠. 네.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걸 안 하죠. 반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거 했죠. 성령을 안 받았다는 얘기는 귀신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태어날 때부터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귀신이 들어온 삶을 살았다가 우리 세간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가지고 귀신이 쫓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 받은 자의 삶은 뭐예요? 이런 삶을 살아요.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러면 이제 분별이 되겠죠. 성령 받았다. 우리 사모님한테 우리 성교사님이 넌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근데 우리 성령 받아 뭐 뜨겁고 막 그거 아니라니까요.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성령 받은 자는 어떤 자냐면 나를 안 드러내는 자예요. 나가 뜨겁고 막 열심히 이거 귀신 들린 자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았냐면 믿음 생활을 반대로 하고 살아요. 척하면서 내가 막 뜨겁고 막 열심히 이거 뭔가 막 하면 그 성령 받은 걸 알아요. 보여지는 거죠. 근데 성령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안 살아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죠. 그리고 나를 안 드러낸다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을 살았어요. 정말 착한 사람 살았어요. 존경받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절대로 성령받은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을 안 살아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전부 다 눈물의 선지자, 전부 다 핍박받고 그렇게 존경을 안 받아요. 그래서 목사가 성령 받았으면 존경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안 받게 돼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맨날 그냥 하는 소리가 막 제 얘기하고 설교는 길고 그냥 답답해 죽겠다고 뭐 이런 그런 핍박의 삶을 살게 돼 있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제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지 성령 안 받으면요 무슨 말씀이 길게 되겠어요. 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막 그냥 방방 뛰고 막 이런 찬양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바리새인들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막 구제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독서 새끼라고 했더니 귀신 들린 자라 얘기했다니까요.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한 자의 삶은 귀신이 들었을 때 그래 열심히 했어. 근데 성령이 임한 자의 삶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읽어보세요. 응?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아니요. 그걸 나를 드러내진 않죠. 그런 걸 안 챙기죠. 훌륭하다 깨끗한 척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삶을 살아요. 귀신이 쫓겨나간 삶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힘을 행복의 근거로 삼지 않아요. 이 땅의 것으로 귀신 잡은 자의 이 세상을 근거로 삼지 않아요. 행복의 근거는 내가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하다고 그걸 근거로 삼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아요. 이게 성령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근데 이게 잘 돼요? 처음부터 안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성령이 임한 자는 반드시 그렇게 완성이 되어 간다는 얘기지. 처음부터 그렇게 성령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확 돼버리면 다들 알아보게 점점 그렇게 완성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은 귀신 나간 삶이죠. 그리고 귀신 나간 성도의 삶은 세상적인 삶에서 볼 때는 고달픈 삶이에요. 왜 그래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행복의 근거를 삼지 않으니까, 있고 없고 많고 적고 이런 걸 가지고 안 따지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고달파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다 이렇게 해요. 그게 바로 너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천국을 사는 자의 삶이야. 그러니까 천국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있는 척 세상에 가진 거 가지고 자랑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훌륭한 척 깨끗한 척 열심히 뭐 하는 그런 삶이 천국 삶이 아니고, 세상 것 가지고 만족하고 세상 것 가지고 어떤 그 세상 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데려가면 더 좋고 뭐 이렇게, 그쵸? 이런 자의 삶을 성령이 임한 자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삶이라고 지금 주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면 너희들의 삶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대.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는 거야. 그럼 귀신이 없어. 귀신이 없으면 이런 척들을 안 해. 바리새의 삶을 안 살아. 그 착한 삶, 은혜만 사모해. 은혜만. 하나님의 은혜만 너무너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자의 삶이고, 그런 자들은 반드시 이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있고 없고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하고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를 이렇게 구별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임한 자의 삶은.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귀신이 있으면 너는 사탄의 나라고, 귀신이 쫓아나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면 뭐냐? 그건 하나님 나라고.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별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존경받는, 이거 바리새인들 하는 얘기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의 삶이 너희는 그게 바로 사탄의 나라였어 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귀신 얘기가, 너희는 지금 사탄의 나라를 살고 있어. 바리새인, 너희들은 사탄의 나라야. 이렇게 확정을 짓고 있는 거야. 그러면 메시아로 위장한 가짜, 메시아는 이게 진짜예요. 근데 가짜는 어떻게 돼요? 가짜는, 메시아로 위장한 가짜가 사탄이잖아요. 메시아로 위장한 가짜가 사탄이에요. 이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올까요? 사탄, 뭐 뿔 달리고, 뭐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와요? 네? 사탄은요, 쇠설 공중 잡은 자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에서 모든 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와요. 아니,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은요, 무슨 뭐 마귀 막 이런 개념 이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 TV를 많이 봐가지고 좀 헷갈리는 것이고, 네? 사탄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은요, 어떻게 보냐면 이 세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봐요. 자기 세상이 자기 거니까 이 세상이 반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오는데, 마귀가 머리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아이크가 있지. 근데 머리 뿔 달고 그냥 눈 뒤집어지고 찾아올 것 같아요? 마귀는 그렇게 안 와요. 어떻게 오냐면, 마귀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으로 와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으로 와요.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모습으로 온다니까요. 존경받을 만한 모습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니, 세상에서 가장 착한 모습으로, 가장 존경받는 모습으로 우리는 다가온다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와요. 그러니까 막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 나한테 내가 원하는 소리를, 이런 걸 다 해주기 때문에 내가 진짜 좋아하고 반기는 모습으로 와.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너무 좋아해요. 고린도후서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냐. 잘 보세요.
마귀 우두머리가 뭐 어떻게 온다고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천사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좋아해, 나빠해요?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갖다 다 준다니까요. 마귀와 너 이 세상에 뭐 필요해? 아니 예수님한테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 하면 뭐 한다고요? 이 세상 영광 다 준다고. 이 세상 필요한 거 다 주는 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영광의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로 그렇게 완단 말이에요. 천사로 가장한다. 근데 봐봐요. 사탄의 일꾼이 누구예요? 사탄은 마귀 우두머리인데 그 사탄의 일꾼들이 새끼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귀신들도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오는데 그 새끼들도 마귀 새끼 귀신들도 어떻게 오겠어요? 의의 일꾼으로 온다니까. 여기 보세요, 성경. 의로운 자로 온다니까. 의로운 자로, 선한 자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오는 건 큰일이 아니라. 그렇게 오는 것 자체가 큰일이 아니야. 당연해.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모습으로 흔히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큰일이냐 이 말이에요. 늘 있는 일인데.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너희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오는데 사탄이 할 수 있는 귀신이 어떻게 오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오겠어요? 각 귀신이. 우리가 존경할 만한 모습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네? 이해 가요? 사탄이 할 수 있는 일꾼들도 우리가 존경할 만큼 온다는 거예요.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당황하지 마.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 죄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돼요. 근데 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적으로 오죠. 그렇잖아요, 처음에. 근데 우리 택한 백성들한테 마귀의 종을 귀신을 몰아내고 은혜가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됐잖아요. 이게 택한 자들만. 근데 세상은 전부 다 마귀적으로 오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마귀의 뜻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본래 본성적으로. 그리고 마귀를 어떻게 하냐면 우호적으로 대접해요. 접대해요. 맞이해요. 마귀를 우호적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번영신학, 성공신학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담학, 심리학, 치유 세상 사람들 좋아하죠? 이런 좋아하는 것들로 어떻게 것들을 막 돕겠다고 하는 것들.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조엘 오스틴이 있잖아. 여기 성경에 우리 여기 책에도 보면 긍정의 이유라는 책이 많아요. 정말 한때는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된 거예요. 그 책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긍정의 힘. 들어봤어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네?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베스트셀러예요. 그래 이게 뭐야? 뭐다? 성공신학이고 번영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불행하게 되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성공을 한다는 이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같은 책. 이런 것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가 뭐다? 우리가 생태적으로 그런 책들을 좋아해요. 마귀적 책을, 마귀를 그렇게 우호적으로 본능적으로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광명한 천사이기 때문에. 밝게, 광명이 뭐예요? 밝고 빛나는 천사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근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자가 마귀가 뭐 한 거예요? 양의 탈을 쏟다는 거예요. 양의 탈. 마태복음 7장 15절 가볼까요? 잘 아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게난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무 열매를 맺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마귀 볼까요? 양의 탈을 쓴 일이야. 그림이 보여요? 양의 탈을 쓰는 일이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광명한 천사죠.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온다고요? 선한 모습으로 와요. 착한 모습으로 와요. 양의 모습.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근데는 우리가 몰라봐요. 속에가 일이라는 걸. 나를 잡아먹을 거라는 걸. 나를 어떻게 잡아먹어요?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어떻게 죽여버리는 게 살인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일이.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의 열매로 그래요. 그 열매로.
자,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요? 봐,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고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와. 이렇게 읽어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 또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어. 자,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마귀가 아주 착해. 순결하고 연약하고 착하고 여린 모습에 양의 탈을 쓰고 이렇게 착한 모습으로 왔어.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좋은 나무에서 봐봐, 내가 양의 탈 쓰고 선한 모습으로 왔었기 때문에 나한테는 좋은 열매를 맺어. 나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열매를 맺어. 나쁜 나무가 오면 나쁜 나무가 있겠는데 나는 착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착한 나무 열매를 맺어.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입고 와가지고는 어떻게 돼? 인간의 만족과 영광을 챙기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인간의 탈을 입고 와가지고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잖아.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어. 근데 내가 양의 탈을 입고 왔기 때문에 난 착해. 너희들 볼 때 내가 광명한 천사가 오니까 속에는 감춰버렸기 때문에 몰라 우리가. 그러니까는 목사들 중에 아주 착하고 위대한 사람들 보면은요 전부 다 뭐다면요 양의 탈을 쓸 거짓 목자라고 해요.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 착한 모습으로 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착해. 저 목사님 저렇게 착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착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보면 뭐야? 뒤에 보면 뒷것에 막 챙기는 것도 많고 엉망인 거 많은 거예요. 양의 탈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의 탈을 입고 왔으니까 뭐라고 독려해요?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니까 너희들 좋은 나무가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만족과 영광을 챙기도록 자꾸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좋은 나무를 열매를 맺으라고 뭐 한다? 독려하죠.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독려한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입고 와서는 양처럼 살아. 그리고 왜? 그게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이야. 그러니 양처럼 살아. 그리고 나를 봐봐. 양의 탈을 입고 와가지고는 나 봐봐. 내가 양처럼 살고 있잖아.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다가 이리가 마귀가 그렇게 착하고 순결하고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를 내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어놓으면서 그것이 좋은 열매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맺어요? 그러니까 깜빡 속아요.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 요걸 가지고 지금 양의 탈을 쓰고 가지고 맞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나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양의 탈을 쓰고 왔는데 너희들 내 속은 모르지만 겉모습이 척하지, 선하지. 그러니까 나처럼 그렇게 살아. 양처럼 살아. 착하게 살아. 순결하게 열심히 있고 열심히 이렇게 해.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찬송 부르고 열심히 많이 하고 있잖아. 이 종교 행위 잘하고 있잖아. 너희들도 그렇게 해. 라면서 자꾸 그게 좋은 열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열매는 누가 맺어요? 내가 맺는 게 아니죠.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서 그쵸. 나는 달려있는 것 뿐이잖아요.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그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심었고 바나바는 물을 주었고 열매 맺고 그 다음에 자라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네가 좋은 나무가 돼 열매를 맺어. 자꾸 이렇게 뭘 한다고요? 현혹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말 같잖아요. 여기서 분별이 가요? 안 되잖아요. 좋은 말 맞잖아요. 고대목만 딱 먹으면 그게 맞죠. 아니 양의 탈을 딱 쓰고 와가지고 양처럼 와가지고 순하고 아주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착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착한 행동을 해. 마귀가 광명한 천사다니까요. 광명한 천사로 해가지고 아주 의의 일꾼들 와가지고는 이렇게 와가지고 착한 행동을 해요. 열심히 존경이도 하고 열심히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난 아무리 살도 많이 베풀어. 그러니까는 나처럼 살아. 양처럼 살아.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 그게 열매야.
그게 사기꾼이라니까요, 그게. 근데 모르죠, 그게 사기꾼인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나니까, 착하게 살아나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겠네? 대부분 그게 구별 안 되죠? 구별해야 못해요. 구별 못해요. 구별한다고 그러는데 구별 안 돼요. 어떻게 분별해요?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분별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 그 사람 삶을 따라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존경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지만 사람들이 존경받고 칭찬받는 건 전부 다 거짓이라고 했죠. 전부 다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존경받는 거는 내 가치가 챙겨진 거잖아요. 그건 전부 다 뭐다? 귀신 들린 자잖아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뭘 맺으려고 하고 뭘 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뭐야? 내가 귀신 들린 자, 마귀 시켜야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수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지금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네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나는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뭐 분별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양의 탈을 쓴 것인지 정말 그 양인지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알곡과 가라지는 내가 추수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오래요. 추수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하냐면 우리는 여전히 선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는 하나님이 판단해가지고 내가 추수할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판단할 그런 능력이 없어요. 추수는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시간에 다시 정확하게 설명하겠지만은 이 글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자. 이렇게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얘기지만 그렇게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양의 옷을 입고 온 그 마귀들이 그렇게 한다. 하니까 너희들은 그 분별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 내가 분별할 거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귀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니?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서 있지 않으면 성령, 말씀, 이렇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 넘어간다고 그러죠? 우리는 태생 자체가 마귀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 내 피를 채워주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 피를 안 채워주죠. 하나님 뜻대로 해버리잖아요. 나를 죽여버리는 게 하나님 뜻이고, 그렇죠? 자기를 부리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내 뜻을 채워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귀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근데 그 마귀는 어떤 마귀냐? 광명한 천사로 와가지고 양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어떤 모습을 했냐면 착하고 선하고 정말 존경의 대상으로 와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고 그렇게 이들이 귀신 들린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 들린 자를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 정리하면 그래요. 다음 시간에 결론 낼 거니까 귀신 들린 거는 뭐다? 뭘 보고 귀신 들린 것이다? 은혜를 모르고 은혜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모르고 인정을 않고 은혜를 않고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자랑, 나의 깨끗함, 나의 선함, 나의 행위. 그 광명한 천사 마귀처럼 마귀는 뭐다? 귀신들 그 기능을 광명한 천사처럼 행동하는 거. 그러면서 겉모습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야. 이게 알고기 하는 일이야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 살인하는 것, 라짜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 이게 귀신 들린 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어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죄에 순종하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세관으로 귀신 들려 태어난 우리들의 귀신 들린 자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침노에 들어와서 귀신을 잡아 결박하고 귀신의 세력, 죄의 세력에서 구출해내어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신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들의 삶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오며 성령을 해방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저희들의 소망을 속히 이룰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